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 앞장 20장 우리 14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이집트 땅을 거쳐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변도로였고, 두 번째는 족장의 대로였고, 세 번째는 왕의 대로였습니다. 이 세 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은 왕의 대로였습니다. 이름에서도 우리가 느껴지듯이 왕의 대로였기 때문에 길이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대로로 가기보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이 왕의 대로로 살짝 옆길로 빠져서 가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도로도 아니고 족장도로도 아니고 이 왕의 대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 왕의 대로가 아닌 이 족장의 대로로 올라가려 했다가 가나안 백성들이 이 강력한 이 저항에 부딪혀서 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선택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왕의 대로가 더 이렇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로 그들은 가려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왕의 대로를 점거하고 있는 그 땅은 그냥 놀고 있는 땅, 다른 어떠한 이 나라가 이렇게 점령하지 않은 땅이 아니라 이미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지나가려면 에돔 왕에게 허락을 요해야 되는,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이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조를 아브라함을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이 첫째 아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친족이죠. 형제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에돔 왕에게 간곡히 요청했을 때 자신들이 이 왕의 대로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은근히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에돔 왕이요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0절 또 21절에 보면 에돔 왕이 이렇게 사신에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쉬운 길, 왕의 대로라는 그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바로 옆으로만 빠져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통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이 강력하게 막음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에 38년 동안 광야 여정을 뺑뺑뺑뺑뺑 돌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남부 지방 길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돔 왕이 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로 들어간과 동시에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큰 반원을 그려서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상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더라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몇십 년 동안 이들이 광야 여정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40년의 세월이 끝날 때쯤이면 38년이 이제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우리도 들어가서 정착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 지긋지긋한 광야 여정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새 집으로 이제 우리도 이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8년을 버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우리가 다시 또 이 지긋지긋한 광야길을 또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낙심과 낙담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도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목적지에 다 와서 돌아갈 때 또는 막힐 때 다시 또 예전 일을 반복해야 할 때 우리가 인생길로 인해서 마음이 우리도 상하는 경우가 있죠. 무엇인가 이제 이루겠다 싶었는데 예상에 없던 일이 발생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때 마음이 우리 또한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에 없던 일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라 전체의 경제의 이 침체가 예상치 못하였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길이 이 탄탄대로를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렇죠? 문제 없이 그냥 무난하게 먹고 살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컴퓨터 도박, 인터넷 도박, 모바일 도박이 굉장히 또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자녀들의 그 도박 문제로 인해서 그 도박빛이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한 눈덩이같이 불어난 이 자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얘기를 했을 때 집을 팔아야 되는 또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잠적을 하거나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부동산을 믿고 전세를 계약을 맺었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한 남편이 갑자기 지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여서 또 내가 생계전선에 또 뛰어들어야 되는 또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또한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서 내 생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는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인생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발목이 잡히게 되죠. 전진은커녕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자니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발생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경우가 좀 다르죠. 왜 경우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왜 성도에게도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가끔 잊을만 하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또한 문제는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길로 말미암아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한 번도 저는 주일을 안 지킨 날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 11조도 교회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또 믿음의 척도로 또 여기는 이 11조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짧은 인생길을 돌아보면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소일찬이, 우리 한 권사님이 항상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소일찬이 발생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아예 안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즉 그런 길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길로 말미암아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려워질 때, 주님 나는 이 길이 싫어요, 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는가요? 라고 불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는 도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결단, 그 결심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중간 점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납하기를 원합니다. 인생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의 입장이고 우리의 해석이고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단순한 정기 점검에 불과하죠. 여러분, 우리 집마다 요즘은 대부분 정수기를 렌탈을 하게 되는데요, 정수기를 렌탈할 경우 분기마다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점검하는 여성분이 오셔서 정수기를 점검해 주죠. 왜 점검해 줍니까? 정수기를 계약한 동안에 문제 없이 고장 없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정수기 아줌마가 오셔서 우리를 관리를 해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정기점검으로 그렇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도록 허용을 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의 상태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케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게 함이 아니라 결국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최종의 상태는요, 좌절의 상태, 낙심의 상태가 아니라 복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원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벌 주기 위함도 아니고 중도에 탈락시키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길 가운데 정작 마음이 상하는 일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이것을 통해서 결국엔 터널을 뚫고 나오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건 잠깐의 어떤 고난일 뿐이야 라고 우리는 여깁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반응되어지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자 대번에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좀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무엇이 독특하냐? 그전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는데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이 문제가 발생하자 대번에 누구를 향하여서 먼저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먼저 미리 보여드렸네요. 그 전에 말씀인데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로 인하여서 이 하찮은 음식도 우리가 싫어하노라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인생길에 마음이 상하는 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상한 가운데 매몰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죠.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라고 원망하게 되고 또한 나를 쳐다본다고 원망하고 관심 갖는다고 원망하고 여러 방법으로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면 점점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를 무엇이라 본문은 설명해 주느냐? 실수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불뱀은 원래 그 광야에 널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갑자기 보내주신 것입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광야는요 원래 불뱀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뱀은 이 불을 화염방사에 쏴서 이 불뱀이 아니라 이 뱀에 물리게 되면 물린 자국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불뱀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거치는 동안 이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특별한 은혜였지만 그들에게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그것이 자주 일어나 보니까 일반 은혜로 그들은 그냥 여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로 그들이 여기지 않을 때, 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불뱀들에게 물리는 것과 같이 원망이라는 악한 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내 자신에게도 선포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며 있을수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함을 누릴 수 있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은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가르치기에 한번 엎어지면 어떻습니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죠.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그 시선을 내가 감당하기 힘드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지도자가 저런 정책을 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이 상황이 이 경제적인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에 내가 실수를 당하게 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원망거리를 찾으면서 그 원망 가운데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팔자 소관이야 라고 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고난 운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너의 손금에 그리고 너의 그 이름에 적혀있는 생년월일에 그게 정해져 있는 그런 어려움인 거야 라고 하면서 난간에 부닥치면은 그것을 헤어나올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순간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하는 인생길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절망과 낭망의 상황이 반복하여 닥친다 할지라도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의 유한한 한계에 갇히지 않고 무한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자 은혜를 구하자 구원의 길, 없던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노뱀을 이 장대에 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저주를 죽이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자기에게 접목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모두 죽음의 저주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피할 길이 열릴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길로 인하여 이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노뱀 사건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을 보지 말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 너희들이 그동안 그 노뱀들이 물리지 않게 한 것은 너희들이 진을 잘 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뱀에게, 이 불뱀에게 물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보지 말고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나는 언제까지 이 누군가의 뒤치다거리만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하면서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도 발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도록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저주도 죽이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도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없던 생명의 길, 모세도 생각해내지 못했고 아론도 생각해내지 못했고 그 어떤 사람들도 불뱀에게 물렸을 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지만, 누구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죽음의 상황 가운데 누구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까? 하나님은 열어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어놓으신 방법이 너가 이렇게 해서 너의 계획대로 어떠한 그 20%의 공로가 너가 필요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셔서 그냥 쳐다보기만 해. 바라보기만 하면 죽음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죽이셨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 그것을 늘 목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간과하죠. 그냥 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증거를 주십니다. 무슨 증거를 주셨습니까? 노뱀, 장대에 달린 그 노뱀,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증거로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늘 인생길 가운데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들어서 이것을 봐라라고 물리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여길 때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는 형상으로 십자가를 들이밀 때만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죽음을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도 새해를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뱀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 주고자 하시는 것은 소망이지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이어받게 함이지, 형통을 이어받게 함이지, 너가 그 저적 가운데, 세상의 저주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죽음을 죽이신 전능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그 진리로 인해서 너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